2024년 7월 4일 LA 온누리 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아버지께 나아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과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건지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 문지기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7월 4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4th of July입니다. 오늘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올해는 우연인데 제가 3.1절에도 그랬고 독립기념일에도 그랬고 또 메모리얼 데이도 그렇고 제가 그날 꼭 설교를 하게 되는 또 특별한 우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의 의미에 대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일이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오늘은 자유와 독립을 얻기 위해서 약 25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개척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또 독립선언서가 1776년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선언된 것을 기념하여서 미국의 생일과 같이 축하를 하는 날입니다.
당시에 이제 미국을 지배했던 영국이 너무나 크고 강성했던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정말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던 강한 왕국이었기 때문에 독립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꿈꾸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과 자유를 갈망한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작은 가능성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결국은 미국은 독립을 위한 전쟁을 통하여서 영국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이제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작은 가능성이 절망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할 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4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들 역시 자신 앞에 놓이는 죽음의 절망 중에서도 작은 가능성에 의지하여서 아람 군대로 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설명하자면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지난절까지 이야기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항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에서는 그 성에 갇혀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발생하고요. 심지어는 굶어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그런 아비규환의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정말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의 가격이 폭등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이제 너희가 내일이면은 이 모든 물가가 정상화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희망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말씀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어진 본문은 엘리사의 복된 소망의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실행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과 4절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때 나병 환자 4사람이 성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성 안에 기근이 심하니 거기서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 게 뻔하다. 그러니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고 죽이면 죽는 것이다. 아멘. 네. 갑자기 나병 환자 4사람이 이제 이 성경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성박 문 앞에서 쫓겨나와 있는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나병 환자들은 지금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에는 아람 군대들이 진치고 있고 안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근데 자기들은 어떻게든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도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요, 대책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차피 여기 있으면 죽고 안에 들어가도 죽는다. 그런데 요만큼의 가능성이 아람 쪽에는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람에 항복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사실 이제 그 나병 환자들의 행동은 애국심이나 공명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에서 나온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지적인 행동에서 이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믿음의 요소를 보게 됩니다.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소망을 버리지 않고 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장관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엘리사를 만나지도 못했지만은 절망에 머무는 대신에 정말 작은 가능성이라도 붙잡고 희망의 불씨를 잡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소개하면서요, 이들의 믿음이 컸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배신자라고 보일 정도로 아람한테 가서 우리가 목숨이라도 구해보자라는 행동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병 환자라는 그 자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신들은 죄가 있으니까
나병에 걸렸을 거야라는 그 내면의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결코 믿음의 본이라든지 아니면은 선함의 대표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열왕기 기자는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또한 또 등장하는 다른 나병 환자가 있어요. 지난 5장에서 소개된 나아만 장군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이제 나병 환자였고 사람들에게 그것이 흠이 될 것이었고요. 무엇보다도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은 구원의 근처에도 가지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근데 자신에게 모욕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나 그렇게 못하겠어. 뭐 어떻게 요단강물에 몇 번을 들어갔다 나오라고? 나 그 말 꼭 따라야 되나? 하면서도 1%의 가능성 혹 행여나 하는 마음 그 희망을 붙잡고 모욕을 무릅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나 또 나아만 장군 모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구원이나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열왕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결코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는 이 나병 환자들, 이 사람들을 대조해서 차라리 이스라엘 너네들보다 이 나병 환자들 이들이 믿음이 더 낫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한편으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와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절망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머무르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반면에 나병 환자들은 어차피 죽은 목숨 작은 가능성이라도 의지해서 아람 군대에게 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본문은 정치적인 그들의 입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삶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절망에 갇혀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대조하여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작은 가능성에 발걸음을 옮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을 무릅쓴 이들의 방식의 회개이며 또한 삶에 대한 희망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걷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기로 작정하였소. 우리는 죽을 뿐이요 라는 절망의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아픔을 통하여서 이 징계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생명을 오히려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절망에 그냥 좌절해 버리고 맙니다.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엘리사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은 다시 너네들이 회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죽을 뿐입니다 하는 절망 가운데 갇힌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 나병 환자들과 비교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나병 환자만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아람의 발걸음을 옮기는 희망의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하늘 문이 열리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 오히려 세상의 악함을 먼저 만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병 환자들이 작은 가능성을 가지고 아람에게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작은 가능성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아픔이 이 땅 가운데 만연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곳에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세상이 참 악하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드는 좀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수원에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저에게는 모교회와 같은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신앙생활을 정말로 즐겁게 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 동생 중에 슬기라는 이제 교회 동생이 있었는데요. 남자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피아노도 잘 치고 성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이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그것보다도 이제 그 친구의 아버지가 고등부 교사였는데 저에게 너무나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셨던 제가 너무 인상이 깊은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대학을 가고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오랫동안 소식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한국의 한 이제 물류 회사에서 높은 강도로 인해서 이제 그 노동자가 과로사를 해서 죽었는데 그 이제 노동자가 아이가 4가지 있고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그 물류센터의 그 정책, 사람의 정말 피를 말려가지고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들의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이제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뉴스를 보는데 그 인터뷰 그 돌아가신 분의 아버지를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아는 그 집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그 친구가 사실은 제가 알았던 그 동생이 과로사에서 이제 죽었던 것을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이제 괴롭더라고요. 원래도 참 안타깝다라고 생각했던 뉴스였는데 그게 이제 내가 알던 그 친구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까지 생각이 나니까 정말 이제 알고 나서 한참을 펑펑 울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보는 게 세상이 왜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사람의 목숨을 갈아서 그렇게까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해야 됐었나? 이 사람이 우연히 그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지금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치라고 하도 시정을 요구를 하지만은 시정을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야지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갈아 넣어서라도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친구 역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노동 강도에 그 회사는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돈을 더 버는 것이 그 회사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치 판단이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사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일뿐만이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 정의가 왜곡되는 일들도 많고요. 만몬 앞에서 사람의 생명보다 다른 어떤 좋은 선한 것들보다도 만몬에 무릎 꿇는 일들이 우리 세상을 보면은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차라리 절망에 익숙해지는 것이 속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 세상이 아무리 악을 향해 내딛더라도 1%의 가능성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기꺼이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일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자신을 들이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 앞에 절망이 현실이 되고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담대한 걸음을 걸어갈 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결국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을 보장받지 못하고 영국에 의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독립을 갈망하며 싸웠던 독립투사들과 같이 또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만에 하나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아람 진영으로 향했던 것과 같이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해질 무렵 그들이 일어나 아람 사람들의 진영으로 갔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진영 끝에 다가가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람 사람들이 전차 소리, 말소리가 섞인 거대한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이에 아람 군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왕이 헷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해 우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자기 천막과 말들을 나귀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도망쳤습니다. 목숨만이라도 살리려고 도망친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천막에 들어가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옷가지들을 가지고 가서 숨겨두고 다시 와서 다른 천막에 들어가 물건을 가지고 가서 또 숨겨두었습니다. 아멘. 네, 지난 열왕기하 3장 말씀에 보면은 모압의 배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이 배신하자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군사들이 가는 길에서 물을 얻지 못해서 다들 목말라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도랑을 파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도랑에 물이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서 보던 모압은 그 물에 아침 해가 비친 것을 보면서 그 뻘겋게 핏물처럼 보이니까 야, 저기 연합군들이 와해서 다들 서로 싸우고 죽였구나 그러면서 서로 그 가운데 가서 전리품을 취하러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모압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사람들은 거대한 군대의 소리를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아마 바람과 같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소리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뭐 환청일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람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실제를 보지 못하고 두 사건 다요. 피로 오해하건 바람 소리로 오해하건 실제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거나 아니면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본문의 모습, 본문이 보여주듯이 거짓은 자신의 상상에 따라서 구체화가 됩니다. 모압은 붉은 물을 보았을 뿐인데 거기에서 연합군이 와야 되고 서로 싸웠다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자기들 나름대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아람 사람들은 정말 더 구체적이에요. 야, 헷과 이집트에서 용병으로 사람들을 보냈구나라는 아주 구체적인 상상을 하면서 놀라서 도망을 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강한 듯 하지만은 정말 무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에 휘둘리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교만을 자극하시고 이들의 두려움을 자극하셔서 이들은 실제가 아닌 자신들의 상상으로 인해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고통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포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식량과 재물이 아무런 위협 없이 자신들의 성 앞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성 안에 머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에 아람 사람들이 조용한 것을 눈치챘다면 그리고 자신들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만약에 사람들을 보내서 상황이 어떤지 확인이라도 했었으면은 그들은
기적을 좀 더 일찍 맛봤겠지만은 그들은 납병 환자들이 알려줄 때까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낸 거짓과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황의 한계에 휘둘렸던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고 왜곡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모습을 우리는 아람군과 이스라엘군 모두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거짓도 있고요. 또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현실에 휘둘려 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람군과 같은 패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실체가 없어도 우리의 연약함을 휘두릅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자극해요. 야, 무슨 놈의 하나님의 나라야. 야, 네 밥그릇이나 챙겨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입니다. 또 우리의 교만을 자극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결과와 또 그들의 아픔을 봅니다. 그것이 사단의 속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거짓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왜곡에 휘둘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직시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에 왜곡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연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악인에 대해 말하면서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에 휘둘리는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 여기서 나오는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서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들으며 묵상한다면 우리는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목자의 음성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해주고요, 그 성품을 따르게 하고요, 거짓말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패망의 길로 이끕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르는 자들의 끝은 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죄의 길, 사망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병 환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잘못하고 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자코 있으니 말이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로 가서 왕궁에 이 소식을 알리자. 그리하여 나병 환자들은 가서 성문지기들을 큰 소리로 부르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사람이 하나도 없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천막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은 중요한 이제 이들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 이 고백은 자신들의 앞에서 주어진 음식과 재물을 보고 실컷 취하고 나서 이들이 자신의 배만 채웠다는 것에 대해서 찔림이 들어갔던 거예요. 나 행복하다, 좋다, 이대로 더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이들은 현실을 인식하고요,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만약에 이들이 이것을 자각하지 못했다면은 그냥 그들이 그저 잘 먹고 그곳에서 끝났을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실에 자각이 되고 죄의 자각이 되니까 이들을 바른 길로 이끄는 매개가 됩니다. 그들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였습니다. 그를 바로 이 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과 그들의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많은 악행을 자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오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죄를 자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 그 안에 나병 환자들은 그것을 자각하고 자신들의 배부름을 넘어서 다시 그 소식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서로 그것이 대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들은 또 말합니다. 우리가 날이 밝을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아람 진영의 상황을 파악하여 이스라엘에 보고하기 위한 정탐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을 제한하여 무언가를 이루어야 하는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가서 먹고 즐기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람 군대가 자신들이 움직인 때에 맞춰서 철수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은 자신의 욕심을 넘어선 양심의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 가지신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 이야기해 주지는 않았지만은 바른 마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현재 아람 군대가 모든 물자를 두고 철수했다는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심에 따라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세상에 나누는 일은 이것과 동일합니다. 나의 상황과 과거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복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알리지 않으면 벌을 받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 복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의 사명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은 이 복은 우리만 누리기 위한 복이 아닙니다. 다 먹고 내가 더 가지는 것으로 내게 주신 복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복이 성경에는 풍성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친다고 왜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먹고 더 먹으라고 그런 거시겠습니까? 그러다가 배 터지게 됩니다. 그것이 복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의 풍성함은 함께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에서도 함께 나눴을 때 12강주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나만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 가진 두려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어요. 내가 그 복이 참 좋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해요.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거기에 머물고 고인다면은 그것은 썩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흘러넘치게 나누었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그 복음이 이르기까지 갔을 때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복이 나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다리를 놓게 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멸시하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잘남이 하나님의 역사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돕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장 힘없고 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딛은 내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에 복을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한없이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을 부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자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병한 자의 연약하고 힘든 상황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세상에 복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가득한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장점이나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병한 자같이 아무 힘 없이 오직 약할 때에 강함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며 내 음성에 흔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말씀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우리가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구하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주변 가운데서 온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함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 앞에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가능성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법칙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온 땅에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동참하기를 결단하며 동참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크고 하나님 아버지 나누어야 될 복이 크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그 풍성한 은혜를 갑자기 맛보았을 때 처음에는 아버지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아버지 욕심을 채우다가도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사마리아 성에 돌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욕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유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에 따라 하나님 행동하며 세상의 복을 나누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약하게 여겨서 복 줄 수 없는 자라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여 아버지 내 것으로 모든 것들을 취하려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아버지 우리가 충분히 누리면서 또한 아버지 그 복을 아버지 모두의 세상 가운데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아버지 구합니다. 그 땅에 아버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단지 아버지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아버지 그 땅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아버지 고통과 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길을 함께 걷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의 눈에 가능성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들을 아버지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에 아버지 그 복을 없다라고 거짓말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복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합니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무시되며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며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욕심과 하나님 돈으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움직여가는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좌절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절망 가운데 머무르는 자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능성을 두며 담대하게 주님의 길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주님의 믿음 아버지 우리가 담아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발걸음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기도할 때 쿠바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나누기 위해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쿠바에는 저희 청년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팀이 방문하고 있고 쿠바의 주민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랜 공산주의 사상과 가난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혀 있는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린 복음의 풍성함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수고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안전하게 모든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니카라과와 멕시코, 중동과 북한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 주도록 기도해 주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와 선교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또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각자 주님께서 보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꿈꾸며 하나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 쿠바 땅을 향하여서 아버지 나간 우리 모든 청년들 청소년들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발길에 정말 아버지 복음이 정말 그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수고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쿠바 땅에 하나님 세상이 아버지 모두가 그 땅은 아버지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일어나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많은 선교지들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